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래간만입니다. 이거 법사 스님이 좀 그나마 좀 엄숙하게 그렇게 법문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갑고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법회가 좀 근엄하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제 생각에는 좀 더 가깝게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촬영해서 내보내는데 안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뭐 형식은 좀 갖추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란지 모르겠는데 법문이 뭐 제일로 잘하는 법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다 알면서 빨리 끝내는 거 맞죠?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잘한 거래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도 참 오래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불교 TV 오래간만에 왔는데 회장 스님도 안 계시고 또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뭐 해외에도 나가고 뭐 어쩌고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종단 그만두면서 이제 대중 앞에 나서는 건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살다 보니 또 그렇게 안 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법회도 하고 좀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좀 서툴고 그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어쨌든 말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듣는 분이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법사가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들으시는 분이 잘 들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동지하고 뭐 선명상 뭐 이런 정도로 주제로 좀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사찰에서 지금 동지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실 거고 벌써 이제 팥죽을 써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이미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무상사도 틀림없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동지의 유래라든지 뭐 의미 그런 건 다 놔둬버리고 그런 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동지는 뭐 말 그대로 가장 밤이 길고 뭐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밤이 낮이 짧고 밤이 긴 날. 우리는 낮은 좋아하고 사실은 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지 그러면 팥죽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은 밤이 길다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무명이 길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명이 가장 깊은 밤이에요. 가장 어둠이 긴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바깥 출입이나 이런 걸 삼가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날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고 기운이 바뀌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삶으로 전환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두운 터널이 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두운 터널 뒤에는 반드시 새로움이 있다.
새로운 기운이 싹 튼다. 이것을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놈의 고통이 언제 끝날라나,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라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긴 터널일수록 곧 새벽이 온다. 곧 새로운 기운이 싹 튼다. 이런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이번 동지에서 우리가 뭐 팥죽을 끓여서 먹느니 마느니 뭐 애군을 물리치니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긴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요걸 좀 생각하고 뭐 이런 이치만 좀 생각하면 오늘 뭐 본문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 정도 해도 되겠죠? 예. 하여튼 뭐 뒤에도 말은 계속 하겠지만 오늘 그건 좀 잊어버리지 말고 동짓날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은 좀 이쁘게 만드세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 동지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물론 겨울에 춥기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소한도 있고 대한도 있고 그렇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기운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 그것이 동지의 의미다. 동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이 동지가 우리는 뭐 동지 전날이나 뭐 동짓날이나 해가 뜨는 게 비슷비슷해 갖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저 북극권 쪽에 가면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갖고 동지에 가까운 날이나 동지 전날 정도 되면 해가 떴다가 바로 산으로 쳐버린대요. 이제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얘기겠죠. 금방 떴다가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동지 직전 정도에 되면 한 이틀이나 3일 전서부터는 해가 없어요. 아예 없어, 해가. 그러면 사람이 해가 없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암흑이 되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야, 해가 이게 안 와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해가 뜨기를. 그러면 사실은 한 3일 지나면 해가 다시 또 살짝 떴다가 지고 다음 날은 또 조금 더 많이 떴다 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해가 죽었다, 사라졌다. 그래서 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해에게 기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 기운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붉은 팥죽을 써서 알을 거기다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해를 먹는 거예요. 해에게 기운을 보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뭐 그때 되면은 그 과거에는 뭐 해가 뜨라고 제사도 지내고 뭐 저 동물도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뭐 이쁜 처녀도 바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3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해는 뜨는데 해가 안 올라올 줄 알고 그냥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도 이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있어서 이 천문학적인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불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기회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또 사회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뜻이나 이런 것을 전달할까 이런 것으로 동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우리 개인들의 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잘 견뎌내고 그러면 또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좀 하고 또 좋은 나라가 좋은 시절이 또 돌아오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늘 바른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바른 생각은 말하자면 오늘 법문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또 내가 입을 여니까 또 길게 하네. 이 법당은 큰 법당이에요, 적은 법당이에요? 진짜로? 조계사 법당 가보셨어요? 어때요? 거기하고는? 거기 비교하면 적죠? 그러면 여기 법당은 적은가요? 조그마한 암자에 가봐. 이분 우리보다 더 작은 데도 많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이 법당은 큰 법당이요, 작은 법당이요? 허허. 정해졌구만, 정해졌어. 여러분들은 잘생긴 분이에요, 못생긴 분이에요? 다들 잘생겼습니까? 여기 지금 법문하는 이 스님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허, 이게 참 큰일이네. 좋아. 여러분들이 다 알면서도 내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이쪽에서 보면 이게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게 맞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살면서 정해진 건 없어. 예. 그렇지만 이쪽이 유리하거나 이쪽이 이치가 맞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것이 맞으면 저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이 인생 사는 겁니다. 예. 그걸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해진 게 없어. 그렇지만 적절하게 말하는 거, 적절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정견. 예. 바른 견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이에요. 죽기는 싫은가 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말로 힘든 세상이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저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낫다나 그런 얘기 또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늘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려고 그러고 그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그래도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해진 것이 아니요. 죽어서도 삶이 있어. 너무 생각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정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 바른 안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자의 삶인데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에서 또 옆으로 좀 벗어났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러면은 그래 스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뭐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인지도 알겠고 정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훈습이라든지 또 이해관계 이런 것 속에서 저것이 뭐 옳은 얘기인지 뻔히 알지만 또 저 스님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감정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이왕이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좀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이제 우리 욕망이라고 해야 되거나 또는 뭐 세상 이치라고도 말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그걸 다 가질 수도 없고 또 뭐 다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그러나 물질은 또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러면 좀 어떻게 할까? 이치도 좋고 뭐 법문도 좋은데 나는 좀 스트레스가 있어.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할까? 이게 법문적으로 불교적으로 이해하면은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우선 놔두고 우선
좀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총원장 스님께서 깃발을 좀 세워 가지고 기존의 불교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또 참선합시다, 뭐 합시다 해가지고 불교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방법이 좀 없을까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참선하고 또 바깥에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예요.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명상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하고 바깥에 있는 명상하고 좀 합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자.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 좀 없애보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지금 그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번 9월 28일에 광화문에서 선명상 대회, 국제 선명상 대회를 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원장 스님께서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뭐 하여튼 국제 한일 불교나 한중일 불교 이런 데 나가셔서 꼭 그 이 선명상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각종 언론에 보니까 선명상이 꽤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명상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선명상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대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TV에서 오늘 뭐 좋은 법문 그동안에 큰 스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우리도 좀 선명상을 한번 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니 박수는 왜 친다요? 좋아서? 그거 좋네. 저 감독들 좀 잘 들어. 앞으로 저 실제로 하고 이런 것 좀 많이 좀 해줘요. 예, 그 높은 법문만 저거 기획하지 말고.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면은 이제 올해 우리가 그 저기 항려울역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그 킨텍스라고 하는 데에서 불교 박람회 했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기획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불교 박람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 힘입어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더 큰 데서 합니다. 코엑스에서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4월 3일부터 아마 한 3일간 하는데 올해는 그 작년에 선명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선명상하고 예술 뭐 이런 것을 접목해서 조금 더 우리 그 박람회를 수준을 좀 더 올린대요. 그리고 봉은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봉은사의 무대 전체하고 코엑스하고 해서 올해 불교 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미리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제 그 불교 박람회를 하면서 이제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불교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님들의 옷도 그렇고 또 불자님들이 쓰시는 옷이라든지 염주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이렇게 발전해요. 트렌드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가는 불교 박람회를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불교 박람회 무슨 위원장쯤 되는 사람 같네. 나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명상을 내년에도 한다. 그런데 어떤 차원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불교가 어려워서 남는 게 없고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러면 불교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생각도 바르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보는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교도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명상도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둘이 손잡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전통적인 참선하고 명상을 잘 접목해서 한번 잘 우리가 세상에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세상에도 기여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명상이니 명상인 이런 학술적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선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해가지고 좀 고요하게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이 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 불교 선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번 11월 그때가 며칠인고 그때 저 봉은사 그 미륵전에서 선명상의 밤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차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느질 명상을 제가 선보였는데 바느질도 명상이 될까요? 되겠습니까? 어째서 될까요? 집중하니까 집중하면 번뇌가 좀 없어지나요? 그리고 집중하면 없어진다고 그러네. 그러면 바느질이 쉽겠습니까? 설거지가 쉽겠습니까? 어때요? 설거지가 쉽겠죠? 바느질 명상이 쉽겠어요? 설거지 명상이 쉽겠어요? 대답이 좀 잘 안 나오네. 바느질은 명상이 될 것 같죠? 설거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기 싫어서? 그릇을 놓쳐? 명상을 하면? 설거지를 하면은 명상을 놓쳐버린다고? 설거지 자체, 아니, 설거지 할 때에 그릇을 그 이렇게 퐁퐁 같은 걸 해가지고 착착착 닦으잖아요. 그때 거기 집중합니까? 어디 마음은 저 콩밭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집중하면서죠?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릇 놓치잖아. 그릇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그릇 안 놓치고 잘 닦아서 잘 헹궈서 잘 말리는 거 이건 명상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문제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게 명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상 잘하실 수 있겠어요? 할 줄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겠죠? 살면서 삶을 여러분들만큼 잘 사는 분이 누가 있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성껏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됐죠? 그게 불교예요. 됐죠? 어려운 거 없다니까. 쉽죠?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선명상이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매만지고 의관을 정지한 다음에 아침 기도하고 아침 밥에서 자식들 남편 따뜻한 밥 먹여서 바깥에 나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해라. 그리고 저녁 되면 반드시 돌아와라. 그리고 쉬고 또 잘 자고 다음날 또 열심히 살아라.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살으셨죠. 그거 자체가 훌륭한 명상이에요. 딴 데로 저기 눈 안 돌리고 열심히 평생 사시는 거 그게 명상이란 말입니다. 명상의 결과가 뭡니까?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자식들 훌륭하게 자라고 남편도 잘 거시기 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미련 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 헛짓거리 안 하고 잘 살았다, 그러고 편안하게 극락세계 가고 그러면 됐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명상도 그런 것이 명상이라고 하니 별로 어려울 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좀 어렵다. 그럼 가지 마세요.
지금 설거지도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설거지만 잘하면 되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돈 많이 내고 어려운 데 가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사람이 있겠네. 어쨌든 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몸과 마음을 잘 집중해서 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을 잘 보고 잘 느끼고 그런 것을 명상이다. 선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명상 중에서 오늘은 제가 그 소리 명상 한번 해볼 거예요. 소리 명상. 원래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소리 명상은 뭐냐면요. 방법이 또 많은데 관세음보살 있죠? 나무아미타불. 어떻게 하냐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님만 쳐다보고 이 관세음보살님 올해 우리 수능 시험 보는데 손자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맞죠?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잘하고 계시죠? 또 이건 아니다 그럴까 봐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소원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염불을 열심히 하면서 그 염불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내 귀로 들어야 돼요. 저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긴 하지만은 내가 염불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이제 우리 진짜 소리 명상인데, 오늘은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얘기만 하면 또 스님이 또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종 한번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을 제가 딱 칠 테니까 이 소리를 다른 생각은 어지간하면 좀 하지 말고 소리가 대체 귀에서 나는지 마음에서 나는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가 듣고 있나 가슴이 듣고 있나 이 생각하느라고 또 종소리를 놓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종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종소리를 그냥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제 사실은 종소리 자체를 듣는 것을 잘 따라가는 순간에 내 번뇌나 심파가 가라앉거든요. 그걸 한번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데 사실은 절에 가면 우리 범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범종 치니까 빨리 법당에 가자가 아니고 그 소리를 쫙 들으면서 걸어가면 그거 자체가 선명상인데 오늘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래서 종소리 듣는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말고 종소리가 좋네 싫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소리 자체에 집중합니다. 아셨죠? 소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 자체에 집중합니다. 자, 그런데 집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 났구나 하고 알면 되는데 그 얘기 해놓으면 또 뭔 생각도 나는가 또 들여다보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 봐서 사실 그런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탁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지금 귀밖에 없어. 귀 듣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허리 좀 똑바로 펴시고 허리 반드시 펴고 힘줘서 펼 건 없어요. 아래 허리만 살짝 펴면 돼요. 그리고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되고 어깨에 힘 빼고 어깨 힘 쭉 빼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고 내가 어디 긴장되어 있는가 봐가지고 긴장되어 있는 거 딱 풀어버리고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훅 내뱉어요. 하고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편안하게 있습니다.
자, 이제 명상에서 깨어나시고 어떻게 저 두 손을 살짝 좀 비벼봐요. 힘을 줘서 딱 비벼가지고 열이 좀 나면 눈에다가 살짝 갖다 대요. 눈에다가 이렇게. 명상하고 나서 손바닥을 비벼서 이렇게 눈에다가 대주고 그러면 눈도 저 시력이 좀 더 오래 가고 좋아요. 그러면서 얼굴도 좀 어루만지면서 아이고 그래 사느라고 고생한다.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구나 하면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선명상 종소리 소리 명상 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 그저 TV 틀어놓죠. YTN 뉴스 맨날 틀어놓잖아. 아니 BTN 틀어놓나? 맨날 TV에 혼 뺏기지 말고 TV 그거는요 뉴스라고 하는 거는 불교 TV 빼고 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뇌 교육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TV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드라마고 뭐고 그런 것도 똑같아. 뭐 세계에서 1등을 했느니 뭐 됐는지. 근데 그 내용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요. 맨날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뭐 가정 깨지고 뭐 폭력 사태 나고 그러는 걸 못 하려고 그렇게 맨날 봐. 그런 건 보지 마. 세계 1등 아니라 뭐 1등 할아버지를 했다고 그래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영혼의 향상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된 그런 놈의 것을 못 하려고 봐. 그러니까 지혜를 증장시키고 또 자비를 넓히고 그런 부처님 경전이나 보고 그래야 되지. 그 쓸데없는 삼료 TV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시간 나면 뭘 하시라고? 그렇지. 선명상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종 한번 땡 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종소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들 이 종소리가요. 여기 그냥 하는 얘기인데 이 종소리를 들으면 귀신이 도망간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거 조금 아껴 가지고 좀 괜찮은 종 하나 사요. 그래 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좋은 종소리를 많이 내주잖아요. 그런 거 딱 틀어놓고 선명상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오래간만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법문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중원부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동지 가장 긴 밤의 끝에는 새벽이 온다. 요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명상 하자. 우리 심파를 고요하게 하는 선명상. 그래서 심파를 고요하게 하면 거기서 지혜가 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또 우리 불교 TV 무상사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정진해서 여기까지 잘 왔듯이 내년에도 또 우리 불교 TV 무상사하고 또 기도하시고 행복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못 들러십시오.